예수님의 부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많이 나눴죠? 시작할 때도 하고 찬양 때도 하고. 근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5칸 이상 멀리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눈을 보면서 진짜 반가운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또 햄버거도 먹을 거니까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를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멘. 또 2층에도 귀한 봉사자들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3일차 특별 기도회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세운 마지막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 중에 마지막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하나가 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우리 첫째 날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면, 누구든 성일 가족이라면, 성일 성도라면 예외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요, 서로 돕고 섬기는 제 역할을 감당해서 온몸의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 비춰보면 반드시 어떤 희생과 노력과 어떠한 헌신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됨이 바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그랬어요. 막연하게 하나 되어야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저 사람과, 내가 바로 그 분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또 다른 이름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3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성도, 바로 섬기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번째 성도의 이름은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 설교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조금 많이 순화시켜서 섬기는 성도 했지만, 제 원래 설교 노트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지 않는 성도.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어요.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돼야 돼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2 이상 되면요, 요즘에 이제 하나 외동 아들, 딸들이 많이 있지만, 자녀가 2 이상 되는 부모는 자식을 키우다가 갖는 고민이 있어요. 뭐냐? 첫째,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둘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큼 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 첫째 녀석과 둘째 녀석, 이 2 사랑하는 자녀가 서로 싸우면, 서로 다투면 부모는 몹시 속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2 이상이면 갖는 고민, 우리가 요즘에 주일마다 야곱과 에서의 그 두 형제가 얼만큼 불화했는지, 하나 되지 못했는지 살펴봤잖아요. 근데 사실 집집마다 다 야곱이 있고 집집마다 다 에서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이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디서 과외받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자기 방식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형제를 배려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게 말해 활발한 친구들 어때요?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그냥 길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뻐둥뻐둥 치곤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철없던 아이들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청년 되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잘 돌아가지가 않지요. 어른답게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성도도 그리스도인이 맨 처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있어도 예수 믿어 처음 구원받으면 아직 영적인 갓난아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과 봉사를 통해 예수님과 한몸된 성도로 무럭무럭 자라서 성장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도 영적인 어른이 되고 이제 한 몫을 하면 다시는 어린아이도 돌아가지 않는 것. 한 번 영적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아이도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보면요, 여전히 이 겉모습은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신앙생활의 열매들을 보면 충분히 어른이 될 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길바닥에 누워서 발버둥치듯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라면 온몸이, 어제 말씀이죠,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라고 그래서 성장하게 한다. 하나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크고 오른팔이 커지고 이 다리도 두꺼워지는데 왼손만 왜소할 리가 없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온몸이 다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네? 나는 오른손은 이렇게 2배가 컸는데 왼손은 반대로 너무 차가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 담임 목회자부터 제일 높은 우리 어르신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막내 우리 어린아이 다음 세대 친구들까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요. 이 말은 어떤 한 분의 이상한 행동이 있다. 그건 사실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어떤 한 성도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그럼 그 한 성도가 아니라 그 교회의 대표적인 건강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받아 먹고 수술을 해서 금방 그 아픈 부분을 낫게 할 거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내가 아파도요, 이가 아파도 치과 가는 게 무서워서 안 아프다고 해요. 아파 그러다가 병원 가자 그러면 안 아프다 그래요. 배가 아파 그러다가 엄마가 약을 먹자 그러면 갑자기 안 아프다고 해요.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다음 주에 또 그 문제가 있어요. 다음 달에 또 그 문제가 있어요. 1년 후, 2년 후 그 문제가 또 있어요. 왜요? 고치려고 하면 안 아파. 우리 괜찮아. 그런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이야기는 김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도가 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취향, 자기 욕구를 때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클 때 부모가 갖는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저 나이 때, 저희 주희 주한이 키우는 초등학생쯤 되는 부모 될 때 공통적으로 많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밤이 되면 안 자려고 그래요. 아침에는 더 자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어차피 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밤에는 최대한 안 자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는 더 자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중고등학교 되면 이게 더 심해질지 모르죠? 근데 왜 아이들이 안 자려고 그럴까요? 더 놀고 싶고 더 재밌고 싶어요. 근데 한번 잠이 들면요, 깨어나기가 싫어요. 왜요?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어서요. 아이들은 자기의 1차적인 욕구, 내 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떤가요? 내일이 주일이에요. 아침에 일찍 가서 또 봉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밤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고 내가 아무리 힘이 넘쳐도 내일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바로 어른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몸 되기 위해서 교회가, 다른 말로 성도가 한 몸 되기 원한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 취향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밤에 더 놀고 싶지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른인 것처럼 내 취향과 내 욕구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어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어긋나는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목회의 대상들 제자들 12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그룹 공동체였죠. 근데 그 12명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매일 설교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사역하고 매일 봉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루하루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있기에 너희들끼리 있어야 하는,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만이 모여야 하는 그 교회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던 어느 날 모여서 싸움이 났습니다. 무슨 싸움이 났다고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가라는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참 제자들 믿음이 없지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한테 훈련받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까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싸움이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또 제자 훈련의 이 말씀의 주제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면 볼수록 누가 크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싸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지 않아요. 첫째, 1차적으로 누가 더 크냐? 무슨 뜻일까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더 빨리 쉽게, 즉 어린아이 같은 욕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점심밥 반찬 메뉴 안 나오면 화내고 밥 안 먹고 집에 간다 그러고, 목장 모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 안 부르면 안 한다 그러고, 뭐 반편성하고 이거 진행하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은 짝 안 해줬다고 교회 안 나가 그러고. 1차적인 욕구죠. 왜? 내가 제일 커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제일 빨리 해야 돼요. 1차적인 욕구. 근데 사실 이런 건 설교하기가 좀 부끄럽죠. 이런 1차적인 욕구 때문에 교회가 싸우면 진짜 어린아이 수준의 교회일 거예요. 근데 누가 크냐라는 것은 2차적인 조금 더 심오한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가장 옳다라는 것으로 누가 큰지를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2차적으로 누가 크냐의 싸움은요,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인기 얻으려고, 더 많이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게 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하면서 은근히 자기 과시가 들어가고요. 은근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누가 큰지에 대한 싸움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지요. 이건 보통 이제 한 청소년이나 한 청년 정도 됐을 때 하는 싸움이에요. 뭐 청년들이 김밥 천국 가가지고 내가 김밥 한 줄 더 먹으려고 막 싸우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은근히 내가 아는 김밥집이 더 맛있어. 아니야, 우리 그냥 늘 가던 데 가자. 야, 거기 맨날 뭐하러 또 가냐? 더 좋은 데 있어. 이쪽이 더 좋아. 아니야, 거기는 멀고 차도 타야 되고 힘들어.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서로 은근한 기싸움이 교회 안에도 누가 더 크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죠. 3차적인 싸움도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싸움은요,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인데 알고 보면 그건데요, 겉으로는 누가 더 크냐라고 안 보여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마음에는요, 결국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제일 크다고 말은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못 맡겨요. 그 사람들을 못 세워줘요. 결국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함께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못하고 혼자서 꾸역꾸역 모든 사역과 교회와 성도됨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목사님, 첫날 설교 때 성도라면 제 역할을 하라며요. 물론 이 세 번째 차원의 누가 크냐의 싸움은 아마
그 성도님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 한 사람 역할만 겨우 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영적인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베드로는 제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에 지나쳐도요, 결국 주변 사람들을 못 믿어요. 그리고 혼자 잘난 줄 알고 끝까지 예수님 끝에 쫓아다니다가 결국 베드로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누가 크냐? 이것은 남들 앞에서 목 빳빳이 세우고 교만하고 건방지게 생활하는 1차적 혹은 2차적 그런 욕구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싸움도 있지만요,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결국은 교만인데 가장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내가 다 할게, 괜찮아, 이건 내가 희생할게, 내가 헌신할게, 내가 제일 많이 일할게 라고 하면서 누구도 성장시키지 못하고 몇 년째 고만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 이것 또한 굉장한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어른은 누군가요? 어른은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그거 한몫하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은찬이가 예배를 못 왔다고 해서 아까 아쉽네요. 우리 주한이도 예배를 못 왔네요. 여러분 주일날 어른들 목장 예배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만의 세상이 착 시작됩니다. 아이들만의 세상. 우리 교회는 남자아이가 귀하잖아요. 남자아이 다음 세대 중엔 대장이 김주한, 부대장이 박은찬이에요. 둘이 다 해요. 그럼 주한이가 어떻게 하냐? 어른들이 이제 목장 예배니까 주한아, 은찬이 잘 돌봐라. 그럼 알겠어요 하고 은찬이를 엄청 잘 놀아줘요. 은찬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 김주한이 10살인데 오늘 안 왔으니까 얘기 좀 많이 해야겠다. 자기 몫을 해요, 못해요? 10살짜리 김주한은 6살짜리 박은찬을 돌볼 수 있어요. 돌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김주한 어린이를 어른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언제 드러나는 줄 알아요? 박은찬이 형아 말을 잘 들을 때는 괜찮은데 듣다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씩씩거리면서 사택에 들어왔더라고요. 목욕실로 들어와. 왜 그러니까 은찬이가 놀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내 배를 빵 쳤어 그러더라고요. 배를 빵 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10살에 그렇다고 나도 한대 이것까지는 또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것까지는 못했는데 감당이 안 돼요. 내 한몫 10살 아이로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깐난하게도 돌보는 것까지는 되는데 문제가 벌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욱해버리고 에이씨 하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목욕실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던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은찬이가 내 배를 때렸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봉사 하나 하고 내가 예배 자리 한번 지킨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은 뭡니까? 이게 계셔가 죄송한데 전에 보니까 우리 은찬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에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은찬이를 돌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제자 훈련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한 달 후에 들었어요. 은찬이가 놀다가 이렇게 좀 뾰족한 걸로 우리 청년 여자 선생님 얼굴을 확 찔렀대요. 지나간 얘기니까 괜찮아요? 그 청년 선생님이 이 귀에 피가 나서 이비인후과에 3주 동안 다녔대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그리고 3주 전에 여기 뭐가 있길래 왜 그러냐니까 그때 그랬어요 하면서 쑥 지나가고 또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김주한 어린이하고 그 청년 선생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 다 컨디션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아이를 돌볼 수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벌어질 때,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10살짜리 꼬마 아이는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지만 할 수 없는 거 나오면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하지요. 그러나 아팠겠지만 피도 났고 병원도 3주 동안 다녔다 그러니까요. 그 청년 교사는 어떻습니까? 네, 어른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에게 했던 행위를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아프다 죽겠다, 교회에서 보험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본인이 치료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그 아이를 또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내 한몫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성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성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더 어른스럽고 더 단단한 섬기는 성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늘 같이 계시던 그 예수님이 늘 같이 계시던 12명을 오늘 특별히 여기 앉아봐 이런 거예요. 저희 주희 주한이도 아빠랑 하루 종일 있지만 주한아 앉아봐 그럼 분위기를 탁 채요. 올 것이 왔구나. 아빠가 한 10번 참다가 드디어 나한테 한마디 하겠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리에 앉히셨어요. 근데 어제도 같이 앉아 있었고 그제도 같이 드시고 그 전날 밤 매일 같이 먹고 동행하며 3년 동고동락 했잖아요. 그런데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자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야 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 크냐? 분명 교회 안에는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분명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른이 있고 더 어른이 있어요. 더 어린이가 있고 더 갓난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큰 자는 누구예요? 큰 자는,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끝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찬이한테 박은찬님 이렇게 부르는 얘기인가요? 어려지라는 얘기인가요? 헷갈릴까 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섬기는 자가 어떤 자? 끝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제자 즉 성도에게 동일한 원리는 성도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로 바꿔보면 성도는 내 취향, 내 원하는 것에 교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성도는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몸된 교회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내가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성도라는 이름인 거예요. 저는 지금 특별한 성도, 대단한 성도, 위대한 성도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사랑을 해야 하며 하나 돼야 하며 오늘은 더 나아가 그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긴다, 종이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와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노예, 종보다는 그리스도인을 뜻할 때 종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종, 주의 종, 무슨 종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그 종이라는 것은요, 핵심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이 좀 남으면 과자 한번 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좀 되면 차 한번 태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이 좀 여유가 되면 한번 웃어주고 얘기해주는 게 아닙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포기할 수 있어야 종이에요. 종은 내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에너지, 내 마음 관심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종이다? 그건 종이 아닙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매일 특별 기도회를 드려요. 여러분 무엇을 섬기셨습니까? 어떤 모습의 섬김이 있었습니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라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섬기고 싶어 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왜곡된 섬김, 잘못된 섬김 때문에 섬김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새로운 가족 왔으니까 6개월 동안 일 시키지 마세요. 또 일하다가 시험 들어 떠날까 걱정이 돼요. 네.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일하다가 시험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마음에 있는 걸 투영을 시켜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내가 이 교회 온 지 3개월, 6개월, 1년 됐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내가 할 만한 일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떠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일꾼,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 성일호 하면서 바울이 말한 이 일꾼이란 단어는요, 정확한 그 원어가 노예 선박, 이 배에 노예선에 노 젓는 사람, 정확한 원어는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꾼, 뭡니까? 내 욕구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전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종된 섬김의 모습이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사람, 내 지금 욕구대로 다 하고 싶은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너무 행복하던데요? 분명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오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데 다 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분명 어둡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공동체 안에 오래 못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조직도 시스템도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위해 섬길 줄을 모르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자기 손발 물 묻혀서 샴푸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늘 남에게 머리 감겨달라? 분명 한 달, 두 달 지나서 근지러운 데 생기고요, 불편한 데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도 화장실에서, 지저분한 얘기 죄송해요, 볼일 보고 뒤처리는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남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편 반면 교회 안에서 역설적으로 참 놀랍게도 끝이 되는 사람들 보세요. 섬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쉽게 말해 교회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가는 사람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그분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행복한가 안 한가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분명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게 없을 거예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 내 돈, 내 시간 쓰고 와서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렇게 하는데도요, 목사님 뭐 더 할 거 없습니까? 목사님 우리 찬양을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 보면 가장 많이 끝에서 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시간상 건너뛰어야겠네요. 그러면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게 바로 가장 우리 성도에 필요한 마음가짐, 내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6절, 7절, 8절 쭉 나오죠.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몸이란 뜻이에요. 몸 하면 여러분 번뜩 나와야 돼요. 지금 3일 동안 맨날 똑같은 얘기 했어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와 한 몸이라고요? 하나님과 한 몸이래요. 그러면 딱 봐도 높은 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대단한 분과 같은 몸이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동등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버렸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앞에 있는 건 다 수식어고요. 다 좋은 건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7절 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웠대요. 그리고 무슨 형체? 종의 형체. 여러분 문장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래요.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핵심은 뭐예요? 다 있죠? 뭐라고요?
낮추시래요. 죽으래요. 복종하래요. 십자가에 죽으래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고 헌신했고 십자가 고난당했고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네?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 버리고 비우고 종이 되고 낮추고 죽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으시죠? 설교가 이런 은혜를 원했던 건 아닌데 뭔가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충만한 은혜를 원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라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에, 첫째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그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 그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은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천국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가운데 예수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로 천국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로 모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 모여서 교회가 커지라고 한 적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많은 사회사업하라고 한 적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모여서 뭐라고요? 하나가 되라고요.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취향이나 자기 욕구나 자기 스타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해요. 그 종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선명합니다.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는데 부담만 갖고 돌아간다고 힘드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설교를 듣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성일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성도 될 수 있는 교회에 있으면 그곳에 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단언코 모든 교회는 동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어느 교회의 가족교인이 되든 이 원리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입니까? 교회의 성도입니까? 손님입니까? 10년째, 20년째 손님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바로 성도로서, 성일교회의 성도로서 한마음 되기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뒷장에 있는 섬기는 성도 세 번째 서약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우리 3일째 읽네요. 다시 한번 바로 나의 마음의 소망을 담아 함께 읽어봅니다. 초록색 시작. 나는 성일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단을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는, 여성분들이 시작. 나는 내 취향과 내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한 몸으로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에 교회를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읽어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일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취향이나 스타일이 아닌 것도 나는 감수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 서약 이후 나의 모습이 서역과 다르다면 교회와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을 것이며 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같이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인 성일교회의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펜을 가지고 그 날짜 옆에 자신의 이름을 믿음으로 한번 서명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날 예배 딱 시작하면 저 사람 분명히 서약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한 가족의 원리로 더 품어주고 더 다가가서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